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의 주제 평화,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탄의 이 평화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민요로 시작된 노래 중에서 스카보로의 페어에 가십니까 하는 가사말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듣고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 이렇게 나가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파슬리 잘 아시죠? 파슬리, 세이지, 참깨 줄기처럼 생겼는데 보라색 자주색 꽃이 이쁘게 피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이게 절기에 맞게 아주 이쁘게 해주는 그런 예쁜 세이지 꽃, 그리고 로즈메리, 우리 솔잎처럼 생긴 로즈메리, 향기 나는 로즈메리 너무 잘 알고, 타임스, 백리향입니다. 멀리까지 백리까지 향기가 뻗친다고 해서 그라운드에서 자라는 보라색 혹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 피고 향기 나는 고향,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픈데 전쟁으로 떠나온 사람이 돌아갈 수 없는 그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래 부른 그 민요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스카보로의 페어에 가십니까 하면서 부르는 스카보로의 추억이 노래입니다. 참 안타까운 노래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면은 아리랑 같은 그런 정서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도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평화의 회담을 하고 있다는데, 평화는 강자를 위한 평화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평화의 회담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의 기준이 흐트러진 시대, 이 사회가 평화롭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하는데 이 사회의 무질서와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정말 평화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성탄의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평화, 그것을 오늘 간단히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화를 우리는 지키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존재론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평화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태초의 가정, 아담과 이브의 그 가정이 그들이 누렸던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평화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이미지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태초에 부부가 그렇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평화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곡식을 잘 심고 혹은 과수를 잘 심고 거두고 해서 그들이 어떤 평화로운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하듯이, 마치 어린 자녀들이 아빠의 그 돌봄으로서 평안하듯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창조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래 근본적인 평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무엇을 거머쥐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평화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평화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평화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존재함으로써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려야 하고, 또한 이 평화를 누리고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평화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신다고 의식할 때에는 평화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이웃과 사람들과 혹은 나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자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은 반드시 가정과 나의 삶에서, 일터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흘러 영향력 있게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흘러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그렇게 차고 넘치고, 그렇게 넘치게 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화목한 관계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2장 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평화하라고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평화롭게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회복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지킵니다. 혹은 우리가 서로 우리들 서로 함께 계신 분들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평화의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평화로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평화를 가지고 살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평화를 나의 삶에 부지런히 간직하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평화를 회복하고 지켜내면서 하나님과 평화, 모든 분들과의 평화를 여러분 힘써 지키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이 평화는 나의 삶의 내면에서부터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스스로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이웃과 가족과 서로 다른 분들과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화의 시작은, 그리고 완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평화의 시작은 우리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평화의 완성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오심은 평화를 위한 헌신이요 출발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만 평화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운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은 본대로 산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는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시작할 것인가를 예수께서 이렇게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그리고 높은 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자리를 예수께서는 마다하시고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요, 인간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해 오신 사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낮은 자리로 당신을 낮추고 내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화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를 내려놓을 때의 평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입장에 서려고 할 때에 서로 내가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의 평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평화, 그것은 먼저 성육신의 정신, 곧 낮아짐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낮아지는 태도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다고 평화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춘다고 다 평화가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서로 함께 지켜져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 관계의 면에서 볼 때 십자가라는 것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께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바꾸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때로는 참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때에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 고통이 따르고, 그러면서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긍정적인 결단, 그리고 실천,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평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실천이라는 것은 용납 그리고 용서를 나타내었고, 십자가의 결과는 화평으로 결론지어지고 결실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려놓기 쉽지 않은 일까지도 십자가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하신 길을 내가 따라갑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많은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육신의 정신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그 실천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제가 주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과 실천, 헌신, 봉사, 충성,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는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나옵니다. 감동을 줘요. 감동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의, 신앙의 공동체의, 이 사회를 움직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동산을 하시면서 전에 많은 분들이 섬기고 참여하고 하신 분들 계시죠. 러브 드레스 디아스, 또 LTD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서 영성의 그 산장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들이 계셨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섬기는 분들이 그 새벽 찬 땅바닥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켜져야 할 그 평화를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평화의 역사가 결실로 그 산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사로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했습니다. 성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을 출발하게 하고 그것을, 그 평화를 완성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요, 여러분, 평화의 동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 깊숙이 참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체험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평화의 완성을 통해서 구원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주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이 평화의 걸음을 이제 걸어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나타내고 평화의 여러분 전도사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